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인데요. 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것이 없나니. 아멘. 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좀 옆으로 온 것 같네요.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가족과 이웃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서는 지안이가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 몇몇 집사님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서은이, 태호, 세아, 다인이, 이소리, 유아, 도아, 요엘이. 네, 빠진 애 없죠? 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유아 세례 받았는데 우리 세례 받은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건 사실 세례 받는 사람 이렇게 따로 세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는 이제 그 세례를 본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줘야 되고 이제 같이 사랑해 줘야 되고 같이 그 성장을 함께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세례 받은 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 지안이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매년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또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는 연말이 되면 감사를 떠올리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에 계속 이제 묵상을 하다가 엊그제 저녁에 집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요즘에 뭐가 감사하니? 요즘에 감사한 제목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에 고기를 많이 먹어서 감사하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첫째는 저랑 비슷해요. 고기 팔아서 고기 먹는 게 감사했대요. 그래서 둘째한테도 물어봤는데 둘째는 자기가 직접 제 핸드폰에다가 편지처럼 이렇게 쭉 써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먹을 걸 많이 사주고 핸드폰 사주고 신발이랑 모자를 사주고 그러니까 계속 사준 것만 나옵니다. 아빠가 뭘 사줬다, 엄마가 뭐 사줬다. 그러다가 뒤에 하나님이 짜증이랑 화내는 걸 고쳐주시고 이렇게 써놨는데 근데 이건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 안 고쳐졌는데 고쳐졌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1년 2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유치원 때랑 비교해 보면 그래 많이 나아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등 두들겨 주면서 그래 맞다 칭찬해 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에 감사의 제목들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감사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싶고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질 때에만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을 미리 가정해 놓고요.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기도해서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취업이 잘 안 됐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정해 놓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 자, 이거는 진짜 감사할 만하지. 그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해결되었을 때에만, 일이 잘 풀렸을 때에만,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을 가지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런 분들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봐 보세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품으며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무슨 뜻입니까? 감사는 받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취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고가 다 결정된다. 문제가 해결되어도 감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 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합니까? 해결되지 않았음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더 감사한 거죠. 광야에서 건져주심에 감사, 건져주지 않으심에도 감사. 광야에서 건져주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감사합니까?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나의 교만함이 꺾어지고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울 수가 있으니까. 광야를 통해 진짜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고 나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요, 늘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감사하지 않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냥 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사람은 그렇게 살기로 마음속에서부터 결단을 했거든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니 감사로 받자. 감사로 취하자. 이렇게 감사를 선택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감사의 인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계 정신 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람이에요. 어제까지 같이 지냈던 동료가, 밥을 먹고 같이 생활했던 동료가 차례로 가스실로 불려가서 시체로 나옵니다. 매일 그렇게 공포스러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요,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아직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이 현장에서 막 다 죽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너무 두려워서. 아직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다 죽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환경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요,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움켜쥐고 그걸로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했대요.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했으니까 피나고 상처나고 아프고 그랬겠죠? 하지만 그 일을 계속 반복했대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절망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죽지 않겠다는 결단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나중에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요,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독일 나치가 자신의 몸을 감금할 수는 있었지만, 그 외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었지만 자신이 정한 삶의 태도만큼은 빼앗아 갈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태도를 빼앗기지 않았기에 죽음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시체가 산더미처럼 나오는 그 죽음과 같은 환경에서도요,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심령이 되기 위해,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마주한 상황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맞닥뜨린 그 문제를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취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이 원래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장래가 촉망받던 그 다니엘이 적국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강제로 개명을 당해요. 그리고 지혜로웠던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왕에게 다니엘을 모함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이제 들어갈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니엘에게 감사할 조건이 정말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인생입니다. 창창한 나이에 노예로 끌려갔죠. 모함당했죠. 이제 좀 있으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그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택했기 때문에 진짜 내 인생이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지고 행복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의 감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요, 사실 불평하고 원망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들,
그 환경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믿고 감사로 취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네, 잠깐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버릴 것이 없대요.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받으니까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저 사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한 군데도 버릴 게 없어.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릴 것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기뻐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걸 감사로 받는 감사의 사람이 될 때 버릴 것 없는 인생, 버릴 것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셔도, 야, 내가 창조했지만, 내가 구원했지만 저 자녀는 정말 버릴 게 없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평가할 때에도 저 사람은 정말 버릴 게 없는 인생이야. 이런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인생.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나중에 40대, 50대, 60대가 다 될 거잖아요. 지금 20대이신 청년분들은 30대가 안 올 것 같죠? 네, 금방 옵니다. 네, 하루아침에 와요. 저도 제가 이렇게 부록을 바라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젊다고 젊은이 예배에 속해서 젊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작년 예배만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정말 내 인생은 버릴 것이 없었다. 광야 같은 순간도, 고난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그걸 하나님 손에 그렇게 올려드렸더니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너무나 복된 인생이었어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그 삶에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좀 감사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큰 소리로 이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그 나병을 다 고쳐주세요. 10명 다. 그런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는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로 다 흩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자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다 뒷전으로 밀어두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봤을 때 모두 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10명 중에 9명 없어지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 때 주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건, 큰 소리로 외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소리로 주님께 감사하다고 외치는 이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아,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일인가, 그게 뭐가 그렇게 유난을 떨 일인가, 그 구원받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핀잔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동네가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감사함을 고백했을까요?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서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할 때는, 고백할 때는 우리가 좀 유난을 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자신이 왕이라는 체면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감사는 큰 소리로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주님 은혜 아니었다면 난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있는 힘껏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함에 대해서 몸을 많이 사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옆에 있는 내 이웃들에게 감사함을 고백하는 건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절제하고 숨기고 다 알아주시겠지 뭐, 다 알아주겠지 뭐, 이렇게 넘어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큰 소리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너무 작으십니다. 좀 더 크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셔도 이거 다 고백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모자란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도 큰 소리로 표현하시고요, 우리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넘치게 표현하시는 감사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다른 색으로 색칠된 게 어떤 단어죠? 돌아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나 보니까요, 이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까 그 단어? 돌아와. 그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왔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에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자리,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그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머물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은혜, 절망과 고통에서 내 인생을 건져 주셨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은혜,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서 머무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안 될 때, 감사가 내 인생에서 메말라 갈 때는요, 은혜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감사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요,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매일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은혜를 놓치게 되고요, 은혜를 놓치면 감사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거 없이 늘 메마르고 강팍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도 안 되는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지금 이 마음속에 가득 품고 계십니까? 어제 저녁에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성도님 두 분과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 다 아시겠지만 세례를 받기 6개월 전에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굴로 대면해서 뵙는 건 또 처음이기도 하고, 또 두 분 다 워낙 초신자이시니까 조심스럽게 근황을 여쭤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려서 지금 항암 치료를 꽤 오랫동안 받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평생 믿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저희 교회 앞에는 이게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저 교회가 너무 이쁘다, 꽃이 너무 이쁘다, 연못이 너무 이쁘다, 이런 생각 하시다가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한테 어느 날 전도를 이제 받으신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는가 하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시냐 물었더니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신대요. 모든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예배 때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 가슴에서 계속 울컥울컥하고 채워지는 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유방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세례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교회를 다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매 예배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꽉 채워져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성도님을 위해서 학습을 제가 인도하긴 했지만, 사실은 어제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반성하고 회개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채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은혜의 자리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은혜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감사를 외치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감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이 사실과 또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돌아가야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나눴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셔서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감사함을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찬양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사랑 감사해.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정말 전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 버릴 것이 없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를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선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그 은혜를 머물며 주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